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3쪽에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로 알려져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에 교수들과 직원들 중에 일부를 해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든 코넬 신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학생 아파트하고 24,000평이 되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올해 들어서는 해밀턴에 있는 메인 캠퍼스를 매각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도 교수들 중에 일부를 해임하고 플러 신학교 역시 캠퍼스를 폐쇄하고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왜 미국의 이런 유명한 신학교들이 교수들을 해임하고 직원들을 해임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고 학교를 매각했을까요? 재정난 때문이죠. 학생들의 지원이 줄기 때문에 이런 신학교의 재정, 더 이상 신학교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그 재정난으로 인해서 학생 수 때문에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이죠. 캠퍼스를 팔고 직원들을 해고하고 땅을 매각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에 자라나는 청년 세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에 자라나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그것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독교인 신자라고 해서 나도 그 자녀된 우리도 반드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이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반드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해야 될지를 아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내용과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내용을 혼합해서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으로 보라, 여기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내 사자는 아직 정체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의 앞에 보내노니 라고 말했을 때 여기 너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는 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내 길을 준비하리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 사자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천사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들을 지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천사를 뜻하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도 역시 본문을 보면 그 천사,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천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천사 혹은 하나님의 대사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죠. 그렇다면 이 사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메시아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사자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로 이해하게 되면 그가 내 길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너라고 하는 것, 내 길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주어가 되는 너, 그것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 길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70인경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70인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 40장 3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 40장 3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원래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멸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나마 좀 학식이 있거나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래서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벌이 주어지는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고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이나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세가 침입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고 거의 그런 신앙을 다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굽이 쳐들어오면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원병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마치 양강대국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 왕국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가 않았어요. 유다가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파멸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소위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1차적으로 보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포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먼 미래에 700년 이후에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해석 방법이 있어요. 구약의 예언서를 해석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그때 당시에 가장 가까이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질 당시의 배경과 역사 속에서 1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앞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예언이 성취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은 1차적인 해석이 있고 1차적인 성취가 있고 궁극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항상 이 예언의 방식을 이해해야지 구약의 성경을, 구약의 예언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루어진 일로만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해석 방법이 되는 것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까지 바라보아야 성경을 올바르게 구약과 신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볼 때 멀리서 보면 산 봉우리가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산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무도 보이고 바위도 보이고 작은 봉우리들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봉우리들을 지나면 조금 더 큰 봉우리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과 바위와 작은 봉우리들, 여러 개의 봉우리들, 또 큰 봉우리들이 뭉쳤을 때 멀리서 보면 거대한 산 하나로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예언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예언이 주어진 당시에 성취가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는 포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멀리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에 잘 나타나 있죠. 세례 요한은 그의 부모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사가랴가 그의 아버지이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 구약시대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였고 오실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서 예언하고 소개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헤로디아와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자기 원래 부인과 강제로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간음죄라고 지적을 하다가 결국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인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죄를 씻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이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단순하게 죄를 씻는다는 의미보다는 장차 요한의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을 영접하도록 백성들을 준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5절 앞에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고 혹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번역하면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복하다, 죄를 자복하다라고 했을 때 이 자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한다, 자백한다, 고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복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내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노력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회개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들의 예배 순서에 보면 참회의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예배 시간에 강제로 사회자가 우리 지금부터 참회 기도합시다 라고 한다고 해서 참회가, 회개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냥 회개합시다. 그러면 물론 머리로는 따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성적인 변화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지성을 깨우쳐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뉘우치게 하시고 후회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감성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이제는 돌아서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인격이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이러한 인격적인 회개에 대해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회개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세례입니다. 성경은 당시 요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이 어떠한 옷을 입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연상되는 어떤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털옷을 입었어요. 가축의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요한이 거의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구나. 아마도 사람들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을 한 그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안다는 사람들은 엘리야의 모습,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아, 말라기 4장에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말라기는 장차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가 세상에 와서 회복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여기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한다,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장차 올 엘리야는 메시아 앞에 와서 타락한 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고 회복하도록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의 목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그 세례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아, 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장차 세례 요한 뒤에 오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뒤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오늘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그릇 혹은 성령이라고 하는 컵으로 세례를 준다. 이런 인상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성령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해할 수가 없겠죠? 성령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세례를 주거나 컵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인격이신 성령 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지 않도록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증거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거나 묶을 수도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요한이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메시아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많이 베풀어 주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본문의 핵심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요한이 했던 핵심 메시지는 비껴가고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면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요한이 무엇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대상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분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요한이 증거하고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그분에게 모든 우리 죄의 문제와 우리의 회복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 안에서 주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